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못 되니 나
오늘은 이사야서 5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은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완전해 보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8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즉 종교적 의식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모든 종교 행위를 대표로 해서 금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금식이지만 당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신앙생활, 모든 종교 활동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허물과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펫사라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데 스스로 알면서 방황하는 의지 및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언약을 어기며 사람에 대하여 배반하는 등 죄의 내용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입니다. 단지 실패라든지 실수 등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죄의 개념 아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 그 거짓된 신앙, 종교적 의식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열심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열심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없는 교회 생활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합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까지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알아주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만 섞인 목소리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활동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알아주지 아니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3절의 하반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그러니까 금식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락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향락을 찾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오락과 향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면서 전혀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 것 다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매주에 한 번씩 또는 매달에 한 번씩 금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자기들이 포로가 된 것을 기억하며 매 1년마다 70년간 4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금식은 10월의 금식입니다. 10월의 금식은 BC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으로 에워싸이게 되었던 포위당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식은 그 이듬해 4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4월의 금식은 4월 9일 그들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BC 588년 10월 10일에 포위되어서 1년 반에 에워싸여 있으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서 BC 586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지게 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이 4월의 금식입니다. 세 번째 금식은 5월의 금식입니다. 4월에 성이 함락되고 성이 빼앗겼는데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성 안의 모든 건물들, 왕궁과 집들,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왕족들과 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슬퍼하는 것이 5월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금식은 7월의 금식입니다. 7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잡아가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라는 사람을 그 땅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 총독 그달랴가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10월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해마다 정기 금식일로 정해서 금식을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지나는 동안 해오던 진지한 금식은 사라지고 형식만 있었던 것입니다. 할 것 다 하면서 그리고 못된 짓을 하면서 무늬만 있었던 금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7장에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이사야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지만 조금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매년 해오던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대답을 하나님께로 듣기 위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도 자기 위해서 먹고 금식도 자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나에게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 하든 말든 너희가 알아서 할 것이지 하나님께 금식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러 온 것이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씩 바벨론에서 해오던 금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거할 때 선지자들 통해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나라도 망하지 않고 너희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매년 4번씩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이 하는 금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식의 말씀이 스가랴 8장까지 가는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너희가 재판을 할 때 거짓이 없이 공의와 정의로 해서 백성들이 미움이나 다투지 않도록 그리고 오직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했다면 금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다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금식도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금식은 잘하는 것이지만은 금식으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몰라주셔서 서운해하면서 원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적으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금식, 우리의 자신의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금식,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금식, 의로운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전 교인들이 하는 금식, 한 끼 금식으로 어려운 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금식, 이러한 금식은 아름다운 금식이요 좋은 금식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금식은 바른 금식이 아니요 형식적인 금식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금식을 할 때 단순히 식사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락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 오락을 구하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자세가 금식하는 자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서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기서 논쟁하며 다투며에 해당하는 네리부마차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언쟁, 말다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이들은 식사를 중단하는 금식을 하고 있지만 미움에 사로잡혀 말다툼과 언쟁하는 습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에 사로잡혀 말다툼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위선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 표현은 금식을 하면서도 욕을 하고 사람을 치고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폭력적인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것은 이렇게 주먹으로 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폭력적인 언행을 행사하면서 금식과 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이것은 의식과 유선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고 있는 이러한 유선적이고 의식적인 금식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정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선적인 종교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불러일으킬 뿐임을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이 4절의 이러한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의역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단식하는 것들이 시비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가리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될 말이냐. 오늘 이따위 단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일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공동 번역은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진정한 회개의 날이 될 수 있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경건한 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척하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앞선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종교 활동의 무가치함을 제시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하고 있는 신앙 활동이 잘못되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질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의 금식과 신앙 활동에 비추어 두렵고 떨림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에 기뻐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바울이란 말인데 내가 시험하는 혹은 내가 선택하는, 내가 인정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기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금식은 무조건 기뻐하신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58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금식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약한 자, 가난한 자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약한 자, 가난한 자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 즉 어려움에 빠진 자를 내가 자유하게 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을 보겠습니다.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식입니까? 줄인 자에게 너희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섬기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지막에 내 권력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은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기가 부담스러워서 모른 채 하고 숨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른 채 하고 숨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여 긍휼함을 얻고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정작 자신은 자신의 자비를 기대하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한다면 이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모순된 모습이며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본문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작은 자를 향한 자비를 베푸는 삶이 전제되어야 함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 위해서는 약자를 향한 자비가 그 신앙인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그리하면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즉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같이 비칠 것이며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수많은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너의 상처가 급속하게 치유가 될 것이며 즉 전 인격의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공의가 너희 앞에 행하고 이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 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즉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오늘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중반절에서 14절까지는 자비 실천 촉구와 안식일 준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말씀은 앞에 9절 중반절 앞까지 내용의 말씀을 받는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즉 조건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앞에 내용의 말씀처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앞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면 우리가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열심히 기도한다고 물된 동산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뜨겁게 찬양하면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11절 말씀 역시 앞에 본문의 전체 내용을 대전제로, 즉 앞에 본문을 조건절로 받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이 황폐된 곳들은 현재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성읍들입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연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서 보수하는 자와 수축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추구하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가문에서 보수자와 수축자가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본문의 말씀처럼 자비를 실천하는 자의 가문에서 바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이스라엘의 황폐된 성읍들을 수축하는 자가 나오게 될 것임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역시 진리를 경청하고 진리에 순종하면서 약자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이하는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안식일도 금식과 마찬가지로 제발 형식적으로 좀 지키지 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형식적인 주일 성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 징벌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식과 마찬가지로 제발 안식일도 주일도 형식적으로 좀 지키지 말라라고 역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면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 바벨론 포로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10계명의 제4계명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희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날 주일 성수 정신과 같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한 바로 이 부분이 신앙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음이다. 즉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될 아주 중요한 걸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만일 역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 조건입니다. 내 길로 즉 너의 개인적인 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조건입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안식일에 함부로 나의 일로 인하여 다니지 않고 어떤 세상 영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구별하여 지키고 주일을 다른 날보다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 하여 함부로 여기지 않고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로 여기고 내 길로 즉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오락하는 것을 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의 안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던 일을 쉬는 것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 주님의 날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제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안식일을 나의 거룩한 날로 지켜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너희 용건에 따라서 여행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함으로써 나의 거룩한 날을 너희의 날로 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가 다니고 싶은 곳으로 다니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일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도 말아라. 오직 그날을 기쁜 날로 여기며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로만 지켜라.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주일성수 정신,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여호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직접 너를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의 매년마다 해오던 형식적인 금식을 지적하시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식으로 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유대인에게도 안식일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지금 저희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다른 날과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을 사고 팔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날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모든 것을 절제하며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날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날을 구별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복된 날로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날을 지킴으로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과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금식과 안식일을 바르게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따라가며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